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악을 행하면 지난번에 이제 4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악을 행하는 건 맞죠, 그죠?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또 우상 숭배자들도 모르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라면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게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우리가 고민에 빠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방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야 그들은 자기 힘을 믿고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우상 섬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해되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다라고 이해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왜 이럴까? 처음 이제 예수 믿고 성경을 조금 알면서부터 여기에 이제 이게 집중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이야기하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거야. 그건 당연합니다. 교회 안 가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악을 행할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할까? 자, 이게 이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게 원래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이스라엘은 원래 악이라는 말이 안 돼. 선을 행한 이스라엘 이래 됩니다. 선을 행한 그리스도인 이래 말이 돼요. 악을 행한 세상 사람들 그거는 말이 돼요. 그 세상 사람이면 모르니까 악을 행하게 되죠, 당연히. 근데 이 이스라엘이 악을 어떻게 행하냐?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가 그랬잖아요. 북쪽 남쪽 다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보면 참 힘들게 삽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일반 성도들이야 그걸 알기가 힘들죠. 그러나 목회자들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목회자들까지 이렇다. 여기 이제 왕들도 그다음 그렇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전 눈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요들이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 악을 행하는 증거가 뭐냐면 바알을 섬기죠, 그죠? 바알을 섬깁니다. 이게 우상 섬기죠. 13절에 보면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한 이스라엘이 첫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있는 거 아는데 어떻게 다른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섬기는 그 신을 섬길까?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 안 되죠. 이방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도 아닌데 어찌게 이러냐. 그 1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랬죠. 하나님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성경에.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현재의 모습으로 잘 봐야 됩니다. 이때 이야기를 알고자 우리가 읽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거울입니다. 그래서 왜 됐냐 하니까 12절 보면 여호와를 진노하시매 이제 하나님 진노. 13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귀신 섬겼죠.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고. 그럼 이게요. 지금 현재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자기의 정욕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따라가면은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그 욕심이 우리가 그 욕심과 소원이라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걸 두 개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는 욕심이라는 용어는요 불신자에게 해당됩니다. 악인이죠. 악인들은 이제 이 성경에서 욕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정욕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의인일 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 소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욕심인데 이걸 소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제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자기가 이루려 합니다. 불신자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입니다. 자신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요, 사실 이거 소원이라는 단어는 쓰지만 우리 욕심이거든. 우리도 이제 이 정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도 있습니다, 정욕이. 근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는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확해야 됩니다. 불신자하고 차이점은 그겁니다. 불신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막 그냥 이루려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그건 악인이고 우리도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은 게 많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이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소원을, 그러니까 우리 정욕이잖아요. 그죠? 소원을 하나님께 아랜다 이 말이에요. 주여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게 이 간구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그래 이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만 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소원 들어줍니다. 의인의 소원은 다 이룬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듣고 아직 아니다, 뭐 기경기도도 많이 안 하고 성경도 많이 모르고 거의 불신자 비슷하게 그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소원 안 들어주죠. 그럴 때는 강구를 해도 안 들어줍니다. 그러나 기억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너 소원 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악자같이 막 그렇게 하려고 하고 안 될 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하고 따지고 달려들고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소원을 안 했으면은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합당한 때에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냥 그러고 잊어버립니다. 요게 의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절에 버려요. 우상숭배 돼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은 복음을 버립니다. 복음에 불순종하죠. 그럼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성경도 별로 알려고도 안 하고 은혜 진리 별로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돼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몰라가지고 저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알합니다. 십계명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언제나 자기 욕심대로, 이게 사실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이게 본능이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속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막 그러지 막 하려고 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관심 없고, 왜 그러냐, 기도 왜 안 하냐 하니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가 된다 싶으면 그 사람은 기도 악창같이 합니다. 에이씨, 기도해가도 뭐 되는 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뭐 이 일이 됩니다. 제가 제 그 경우를 이야기했잖아요. 3년을 진짜 아무 소리 안 하고 기경기도 했어요. 3년을 기경기도 내용 알고 난 다음에 3년을 그렇게 하면서 3년이 지난 날, 3년이 되는 해, 그때에 하나님 이거 진짜 되는 겁니까 이거? 누군 땅 기경을 해서 내가 기경 지금까지 했는데 하나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심이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의심이 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안 되는 것을 한다면 내가 바보잖아요. 근데 되는 것을 해야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자체가 이게 기도해서 정말 됐는지, 기경기도에서 안 됐는지,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내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이거 정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나 좀 알게 해주세요. 그때 거저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의심이 들 때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변함이 없습니다. 1.1획 변함 없이 그대로 이룬다.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된다. 그럼 성경에 묵은 땅 기경하라 해놨잖아요. 성경에 묵은 땅 기경하라. 하나님 하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아휴, 이제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된다고 내가 의심을 했구나. 그리고 곧바로 주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의심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제 곧바로 이제 해결해 버리죠. 그리고 또 끊임없이 이제 하는 겁니다. 하는데 결국 이제 시간이 흐른 거 보고 이게 뭐냐, 사고 안 났죠. 그리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 교회, 여러분 우리 헌금 다 해봐야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옛날에는 많이 어려웠죠. 제가 돈이 교회에서 재정이 내 생활이 안 나와, 생활이 안 돼요. 근데 불구하고 혜선이 결혼식이고 지혜 결혼식이고 빚 하나 안 졌습니다. 빚 하나 안 지고. 야, 그 참 신기하다.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돈 많이 벌면은 어려운 건 당연하죠. 그래서 굉장히 궁핍하게 사는데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뭐가 어째 됐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 경비를 다 충당하고도 남고, 그거 참 희한한 일이다. 시간이 지나서 생활을 돌이켜 볼 때에 정말로 내가 그 사례금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어려운 속에서 내가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내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제 생활 속에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처음에요 기경 뭐 의예기도 기경기도 뭐 합니다 한데 뭐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의예기도는 금방 압니다. 의예기도 하면 사고가 안 납니다. 사고가 확실하게 압니다. 일단 크고 작은 사고가 안 나니까 기도 안 해보세요. 당장에 사고 납니다. 여러분 기경기도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좀 안 해보세요.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의예기도는 금방 알게 되고 문제는 기경기도인데 기경기도는 그렇게 본인 내가 알려고 하면은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면은 기도 안 하죠. 말씀 신경 안 쓰죠. 그래 이래 됩니다. 그래 가지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가 없으면 예수 안 믿고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가고 성경 모르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래 살아됐죠. 그 다음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문제하니까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합니다. 이게 이제 이래 되면요 이 결과가 참 비참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 진노라는 게 이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 화가 났다. 화난지 안 난지 내가 웃지 않아야지.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의 증거가 뭐냐 하니까 보세요. 14절 보세요. 진노,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임. 노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뺏긴단 말입니다. 재물 뺏기고 건강 뺏기고 친구 뺏기고 남편 뺏기고 아내 뺏기고 자식 뺏기고 즐거움 뺏기고 건강 뺏기고 개 뺏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얻어야 하나님께 얻어야 삽니다. 점점 많아져야 돼요. 얻어야 이 세상을 사는데 자꾸 없어지면 못 삽니다. 없어지면 없는데 생기는 거는 기분 좋죠. 더 힘을 얻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었는데 가면서 잃어버립니다. 그 우리가 지난날은 그랬잖아요. 잃어버렸죠. 재물도 잊어버렸죠. 돈 다 뺏겨 돈 다 날라갔어.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날라가고 즐거움도 날라가고 다 뺏겨버려.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내 가정을 보니까 뺏긴 게 뭔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뺏겼다는 거 알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아, 이놈 마귀라는 놈이 내 거 뺏어갔구나. 그거 모르겠거든. 욥의 경우를 보세요. 마귀가 욥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욥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물론 뭐 욥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죠. 테스트죠. 그거는 마귀에게 그런 일 알아 해봐라고 하나님 잠깐 허락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만약 진노가 임하면은요, 노략자의 손에 노략을 당합니다. 뺏기죠. 그러고 보세요.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며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당시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주변의 그 나라들이겠죠. 주변의 나라들. 주변에서 공격해오면 뭐니 옛날에 이겼는데 전쟁하면 져요. 집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계속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이길 때 어려운 일을 못 이겨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이 점점 침체됩니다.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돈도 점점 사라지고요. 이 사람이 그렇대요. 하나님 진노가 임하면 지금 이게 진노의 증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진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도로 생깁니다. 얻는 게 생겨요. 그리고 내가 이깁니다. 근데 뭐 전쟁만 쳤다 그러면 져. 뭔 일만 했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뭐 살겠는가? 결혼했는데 안 돼.
자식을 키우는데 안 돼. 그 살겠어요. 사업을 했는데 안 돼. 우리가 옛날에 그걸 다 해봤습니다. 못 삽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이리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악을 행하고 살면 치는 좋지. 지 마음대로 하니까 이 좋아 보입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기 신세 자기가 망치는 겁니다. 옛날에 믿음 없을 때 각자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고 다시는 그래 살면 안 되면 그래 살면 이제 못 삽니다. 그 다음 15절 보세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네. 어디 가는들 뭘 하는지다. 가는 곳마다요. 재앙입니다. 또 이게 이제 하는 것마다요. 그럼 외국 가도 안 돼요. 재앙의 사람은 하는 일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것만 안 돼. 재앙이가. 그래서 어찌 됐냐 보세요. 15절 재앙을 내리시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다. 하나님 성경에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신명기서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이 악을 행하면 내가 재앙 내린다. 악을 행하면 너 버린다. 내 말 들으면 복 준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 약속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복 주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내 재앙 내린다. 형벌 내린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 맹세하신 그 기록된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시며 이게 이제 괴로운 인생. 그러니까 즐거운 인생 돼야 되죠. 뭐든지 잘 되면 즐겁잖아요. 뭐 즐거운 인생 되는데 이게 어째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세요. 이 괴로운 반대말이 이거 즐거운 아닙니까? 그죠? 즐거운 인생. 이 즐거운 인생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인생이라는 것은 괴로운 인생 되든지 즐거운 인생이든지 둘 중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네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럼 틀림없습니다. 괴로운 인생 됩니다. 지금 이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괴롭지 아니하는 사람 있는 거예요. 다 괴롭습니다. 괴롭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뭔가를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제 즐거운 인생 되면요. 그냥 편하게 할 게 없어요. 그냥. 즐겁게 살면 돼요. 그냥. 먹는 것도 즐겁게 먹고 노는 것도 즐겁게 노고 네 하는 거 전부 다 그냥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염려하지 말고 항상 고민하지 말고 너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니는 내 말 듣자냐? 내가 너를 행복하고 내가 너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니는 나 모르지만 나는 니 다 안다는 거죠. 너의 행동을 다 보고 있고 네 마음까지 내가 보고 있다. 네가 내 말 듣고 선을 행하는데 내가 너를 왜 괴롭히겠냐.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겠냐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럼 우리가 상식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괴로운 인생 살았잖아요. 많이 살았잖아요. 이 동네에 이제 이사해야 돼요. 이사해가지고 이제 즐거운 동네 여기 편안한, 최소한 편안한 인생 돼야 됩니다. 이제는 막 그냥 살만하구나. 요래는 돼야 됩니다. 이 편안함이 좀 지나고 나면 즐거운 인생 돼요. 사는 게 좋고 뭐. 괜찮고 뭐. 그러니까 이제 늘 살아도 즐겁고 죽어도 좋고 죽으면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걱정 없이 삽니다. 주님이 허락한 날까지 그냥 나를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편안하게 주님 잘 섬기면서 즐겁게 살다가 주님 오라는 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세상 사람 보세요. 왜 괴로운 인생 되었는가? 자기가 악을 행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 지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괴롭다. 이거 괴로우면 안 돼요. 그럼 괴롭다는 건 뭐예요? 지금 당신이 악을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믿음 없이 그냥 삽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괴롭습니다. 이게 그냥 성경의 해답이에요. 인생은 둘 중 하나. 그래 주님이 믿음 없이 살지 마라 이놈아. 믿는 자가 되라. 믿음 가지고 세상 살아라. 너에게 복을 주마. 믿음 없이 절대 살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당부한 말씀이잖아요. 그걸 못 알아들어 그렇죠. 우리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야, 참 미치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왕 중에 이제 다 악을 행하는 왕이 훨씬 많습니다. 그 역대하 21장 보세요. 역대하 이제 요거 보면 아마 끝날 거예요. 그래가 성경 보고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우리의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 얘기가 아니다니까. 우리 역대하 21장 여기는 뭐냐 하면은 요람 왕인데요. 그 4절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요람 왕. 요 유다의 5대 왕입니다. 유다의 5대 왕이고 8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5번째 왕인데 유다를 8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 사람이 이제 성경에 또 써놨잖아요. 21장 4절 보세요. 4절 보면은 자 68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내용은 이런 내용을 보고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이러면 이리 되고 이러면 이리 되는구나.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러니까 왕이 됐대 그죠. 아버지가 여호사밧 아닙니까?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람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 대신에 그 부친의 왕위에 올라서 세력을 얻은 후 이제 왕권을 가지게 됐어요.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제 참이 그죠. 모든 아우가 몇 사람이냐 보면 6명이에요. 자기 동생 6명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방백 중 모든 방백을 다 죽인 게 아니고요. 방백 중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죠. 그죠? 자기 마음에 안 듣는 이제 그 방백이 있죠.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결국 이제 그 아버지는요, 성경 보면 그래요. 여호사밧 왕은 그런 대로 선한 왕이라 그럽니다. 아버지가. 그럼 자기 아들을 놓고 이제 그 큰 아들에게는 왕권을 주고 둘째, 셋째, 넷째는 참 이렇게 집안을 떼줬습니다. 너는 여기서 살아, 니 여기서 살아. 이래가지고 재물하고 이제 필요한 것들 자식들이 다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 줬어요 아버지가. 근데 이제 이 요람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동생들이 있으니까 동생들 지금 언제 반역을 할지 모릅니다. 누구 중에서 반역해가지고 왕위를 뺏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불안함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아예 화근을 없애버리기 낫다 이래가 동생 다 죽여버렸어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러면 죽어도 사죠. 자기 동생을 죽이다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백들 아마 바른 소리 한
방백들, 우리 말하면 장관들이겠죠, 그죠? 바른 소리 하는, 그리고 그 왕의 정책에 조금 이렇게 좀 싫은 소리 하는 그런 이제 장관들이겠죠. 그 사람 몇 사람 죽여버렸어요. 참 그렇습니다. 다음 6절 보세요. 저가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은 처음부터 1대부터 요람 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개파입니다. 그거는 전부 다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왕들처럼 악한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이제 두 번째는요, 아합의 딸이 아내가 됩니다. 아합이 누구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엄청나게 행하는 왕입니다. 근데 그 딸을, 그래서 여호사밧이 실수한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남쪽 북쪽이 이제 사이가 좀 안 좋으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면은 이제 남쪽 북쪽 사돈지간 되잖아요. 사돈지간 되니까 되게 그렇게 많이 하죠. 전 세계 이제 모든 왕들을 보면은 이제 아들하고 공주를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끼리 절대 이제 뭐 적대 관계를 가지지 말고 우리는 잘 지내자 이래 이제 그 자녀들을 혼인시킵니다. 이제 그런 경우죠. 이것도 아버지가 잘못했어. 악한 아합이라 북쪽이라는 것은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왕인데 그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정책을 보면은 그래도 북쪽하고 원래 우리가 한 나라인데 이렇게 갈라져 그렇지 수없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하지 말자, 우리는 잘 지내자, 그런 의미로 며느리를 받아들였는데 그게 실수였어. 그러니까 이제 이 요람이라는 왕이 아버지가 그걸 맺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그 딸이 됐는데 아합의 딸이니까 누구 편입니까? 친정 아버지 편이지. 친정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을 다 행하는 것 중에 이 딸도 왜 성경에 이 나왔냐? 굉장히 요람이 동생을 죽이려 할 때 딸이 여보 동생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만약에 말렸더라면은 이 남자가 다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 남자는 여자 말 잘 듣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잘 안 듣고 나쁜 건 여자 말 잘 들어요. 이게 남자들이에요. 그 남자 숙명이죠. 참 남자 말, 여자 말 잘 들어요. 여자 말 잘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랬냐 하면은 아마 죽이는데 이 아합의 딸도 아마 관여를 했을 겁니다. 여보 없애버려. 잘했어. 둘이서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면 부부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 살지. 어느 부부도 보면 다 똑같아요. 야, 그게 좋은 쪽으로 똑같으면 참 좋은데 나쁜 쪽으로 똑같아요. 이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부부의 모습입니다. 하긴 또 그래야 살지. 주부 둘이 다르면 또 살겠어요. 선을 행하면 같이 선을 행해야 둘이 괜찮고, 악을 행하면 둘이 같이 악을 행해야 죽이 맞지. 하나는 선, 하나는 악 이러면 너네들 부부장 이혼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나쁜 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아내의 역할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요람이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죠. 이 왕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이거 성전에 가 제사 드리면 되지. 뭐하려 또 그것도 산당을 또 만듭니까? 그것도 희한한 일이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그 성전 예루살렘 아니 그 솔로몬이 열조가 만들어 놓은 성전 거기서 제상 제일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있고 법궤가 있고 다 거기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지 뭐 너무 그 산당을 갖다가 산에 그 이스라엘의 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골짜기마다 또 산당을 세워놔가지고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던 우상을 섬기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였으므로 이제 그 다음 또 이게 행한 일이 뭐냐 하니까 산당에 우상을 섬기겠죠.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로 자기만 그럼 귀신 섬기든지 백성들로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만히 놔두겠냐? 사람이라도 그냥 안 놔둡니다. 자기만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온 유다를 유다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거죠. 괜찮아, 성전에 가고 안 해도 돼. 그냥 그 옆에 가까운 데 산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믿음을 삐딱하게 지금 말하면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거야. 그래 믿으면 돼. 하나님이 뭐 우리가 어쩌겠냐. 다 우리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요상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 그 다음 요래가지고 뭐 별일 없느냐. 별일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악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 재앙을 칩니다.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섬기고 살아야 돼요. 오직 그 길만이 유일하게 편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 다 봤잖아요. 14절 보세요. 14절부터 19절까지 봅시다. 이거 이제 보고 마칩시다. 자, 14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백성과 가족의 큰 재앙입니다. 그 나라가 망한대. 나라 망치고 집안 망치고 그렇다 이 말. 쉽게 말하면 온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나라를 복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 하는 거 보면 여야 보면요 나라를 망치기는 나라를 복되게 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온 백성이 악을 행하는데. 자,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이제 재앙이 임합니다. 나라도 가정에도. 그 다음 15절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창자의 중병이 걸립니다. 그럼 지금 의학으로 말하면 뭐겠죠? 이게 뭐 소장이 탈났는지 대장이 탈났는지 뭐 어디가 탈났는지 한 창자에 병이 나서 암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빠져나온다 그랬으니까 배가 썩었겠죠. 이 썩어가지고 창자가 밖으로 나오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해서 그냥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였으므로 주변 나라들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편하게 살려면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 마음 기쁘게 해야 주변 사람이 나 안 괴롭히지. 하나님 말 잘못 들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동해가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럼 왜 됩니까? 17절 보세요. 그 무리가 올라와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요람도 자식이 많았겠죠. 또 마누라도 많았겠죠. 다 뺏깁니다. 돈도 뺏기고. 말째 아들 여호아스 요 한 사람입니다. 막내만 하나님 남겨둡니다. 왜? 이스라엘 그 유다를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왕될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이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포로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18절 이 일 후에 그건 다 뺏겼죠. 그죠? 자식 뺏기고 마누라 뺏기고 돈 뺏기고 다 뺏기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러고 난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사람이 약도 못 먹고 의사도 못 고칠 병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 알잖아요. 약 먹고 고칠 수 있는 병, 약도 안 되는 병 알잖아요. 병은 하나님 보내는데. 19절 그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의 병이 들고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그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녀하던 같이 저에게 분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래가 죽습니다. 다 창자의 중병 걸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이것도 하나더만 역대하 여기는 이제 아사왕 이야기인데 역대하 16장 보세요. 아사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처음엔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가 조금 이제 하나님하고 좀 어긋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처음에 예수 잘 믿었는데 말년해가지고 예수를 잘 못 믿는 이제 그런 일이 납니다. 아사왕 그 역대하 16장 그 12절 보세요. 한 절만 보고 마칩시다. 아까 예전에 여호람은 이제 창자에 중병 걸렸죠. 하나님 중병 걸려가지고 이제 죽여버렸죠. 근데 아사왕은요, 그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러니까 이제 39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대단히 오래 했습니다. 아사왕은 그래도 선한 왕 쪽에 속하는데 그 발에 병들어 심히 중하나 발병 걸렸다 이 말이에요. 발병 걸리는데 병이 있을 때에 그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 나죠, 그죠? 앞으로도 병 납니다. 여러분 병 안 나면 좋겠지. 감기도 쉽게 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병 걸릴 때에 지금 세상 사람은 다 여기에 속합니다. 약이나 의사를 의지합니다. 맞죠? 그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 그 약이나 의사를 의지합니다. 이러고 삽니다. 이런 나을 수 있어요. 약 먹고 나을 수 있어요. 병원 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병 걸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뭐냐 하니까 그 병이 났을 때 보세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께 구하였더라 그랬죠. 우리가 이 병이 나았을 때요, 첫째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뭘 구하냐? 병 고쳐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근데 병 고치는 방법은 뭡니까? 기경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을 범했나이다. 허물과 죄악을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고쳐달라고 구하고 난 다음에 약도 먹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아요. 나으면 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안 구합니다. 안 구합니다. 왜? 옛날에 우리 암기도 안 했잖아요. 그냥 약 먹고 나왔잖아요. 병원 가 수술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뭘 굳이 하나님 병 고쳐주냐? 생각이 그렇습니다. 병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병을 보내고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요. 재앙의 하나님인 동시에 치료의 하나님인데 고쳐주는데 하나님 빠이빠이. 이게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안 구하죠. 그거는 그래서 병 나면 또 나고 병 나면 또 나고 병 나면 또 나고 마지막에 결국 질병으로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인들은, 우리 성지교회 성도들은 병이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 허물과 죄악을 자기가 찾아야 돼요. 죄와 허물을, 죄악과 허물. 이게 뭐 때문에 이러냐 모르겠거든. 하나님이여, 내가 이 병에 걸릴 만큼의 허물이 많이 범했사오니 그 허물을 사하시고 병 고쳐 주세요. 그리고 이 허물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하고는 아무 문제가 해결되려고 막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을 먹고 병원 다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고쳐줍니다. 근데 아예 구하지를 않아. 요즘 아사왕이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왕이, 하나님이 인정할 그런 왕인데 왜 의해돼가지고 이게 말년에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가 이제 13절 보세요. 아사가 위에 있은지 41년에 죽어, 뭐 발병 때문에 죽은지 뭐 때문에 죽은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사의 마지막에 인생은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 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일반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또 깨달은 대로요. 이제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말씀하셔서 우리가 악인이라는 사실 이미 압니다. 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에게 악이 있어